자, 그러면 이제 보현보살은 네. 좀 이렇게 알고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프리틀물 가르치죠. 보현보살은 뭐냐면, 오는 덕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 덕이 넓게 아주 그냥 없는 데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어지는 건데, 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뒤를 높고 아래를 이쁘게 한다.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행으로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고, 이 보현보살 본발금이 법화경 마지막에 오는 것은 깨달음의 마지막 단계에는 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현보살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절이나 생활을 보면 원래 이를 나타내는 게 보현보살이고 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문수사리보살 아닙니까? 문수사리보살. 그러면 보현보살은 이제 이를 나타내는 이치를 나타내거든요. 이치. 여기 이제 문수고 여기가 이제 보현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치는 이제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원래예요. 경에서 왼쪽이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오른쪽이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경의 모습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다르게 돼 있죠. 반대로 돼 있죠. 예, 반대로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본심도 갖고 그래서 많이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러니까 왜 바꿨냐면 이것이 원래는 경에 이제 지혜가 이치가 왼쪽이고 이거 제가 이제 원융사상 때문에 원융 이게 있던가요? 원융 해보겠습니다. 원융 둘이 하나가 된다는 합이 된다는 이건 이렇게 쓰이고 이는 지루도 이렇게 같이 써서 하는 거 원융 밤낮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잖아요. 하나. 그렇듯이 이와 지가 하나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걸 원융이라고 해요. 원융 때문에 이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원융사상 때문에. 그래서 이와 지가 서로 원융해서 하나가 되는 의미에서 원래 이제 테마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건 우리 경에서 얘기고 테마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보살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이제 열의 왼편에서 지금 이 오른편인데 왼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문수가 되고 이쪽이 보임이 되고 지금 테마 이런 거는요. 왼쪽이 원래는 경에는 왼쪽이 이제 이를 나타내니까 이치를 나타내니까 도연인데 테마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편 이제 그러면 이제 문수보살은 지를 나타내는 지혜 이건 뭐냐면 이치의 작용입니다. 이의 작용이요. 이 절대진, 이가 절대진리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진리, 일리. 그러니까 문수는 이게 진리고 이게 작용이에요. 이 작용.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아, 예. 이거 잠깐만. 이게 이치의 작용이 지혜예요. 작용. 이치, 이 진리죠. 절대 진리. 절대 진리. 이게 뭐냐?
이거는 제법실상이에요.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이에요. 진리가. 제법실상이에요. 금가경에서는 진리가 뭐예요? 무상이에요. 무상. 제법무와 무상이에요. 거기는 그걸 강조하는 거고, 이 법화경에서는 제법실상.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다 진리가 하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가는 제법실상. 방법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실상은 10개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시벼시라는 거예요. 시벼시. 예. 제법실상에 대한 얘기겠죠. 이것을 응용하는 것이, 이치를 응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스님들 가만히 보거나 아주 그냥 저도 그런 스님 보면 좀 답답한데, 따지는 것보다 한번 자기가 이렇게 입력해두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스님이 있어요. 그렇죠. 보존 관련도 세지만, 이상하게 꼼꼼히 부리고, 자기가 하는 게 옳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법화경 보기 전에 어느 다른 공부에 빠졌던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젊을 때 그 정열을 바쳐서 배우던 공부, 뭐 풍수라든가 무슨 역학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법화경 공부로 넘어와가지고 절대로 법화경 속에 못 들어와요. 예. 이거 그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 그걸로. 역학으로 해석을 하고, 예, 못 들어와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나 정열을 거기다 바쳤기 때문에요. 그걸 못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7, 80을 먹어도 어른에만 못한 행동을 해요. 또 이제 산속에 이렇게 혼자 계시다 보면 뭐 접촉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깊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하시죠. 그래서 이 이치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지혜인데, 지혜가 나면 뭔가, 그것은 진실을 알게 되면 다 모든 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래서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생각, 모두가 불쌍하게 사는구나. 모두가 다 용서가 돼.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지. 뭐 내가 마음을 갖다 그때 참 넓혀가지고 뭐 참는다. 자기한테 맞추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렇게 이걸 하니까, 불교 공부를 하니까, 이 세상은 자기한테 맞추라는 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전부 제법실상 있는 거대로 다 우주다. 거기에 고간의 갈등이라든가 형제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은 전부 나는 가만히 있고 너는 나한테 맞춰.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그것도 실상으로 놔두고 나도 실상이면 되는데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진리, 보현보살은 오른쪽에서 이덕과 정덕의 행덕을 맞는데 그 이덕, 이덕이 이치거든. 절대 진리거든요. 그럼 절대 진리는 언제 나오느냐는 진리. 우리가 진리 속에 들어가야죠. 그럼 진리는 언제 나와요? 내가 미혹을 제거. 그때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미혹을 가지면 절대 진리 속에 못 들어가요. 미혹이 없어질 때. 이 법화경을 이렇게 28번 쭉 보면은요, 이런 의심도 나요. 뭐냐면, 법화경은 우리가 당하고 매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도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번뇌망상이라든가, 이걸 좀 띄웠으면 좋겠다. 마음 평화롭게 바라잖아요, 솔직히. 그럼 마음 평화롭게 바라는 방법 여기서 해준 거 없어요. 부처님을 잘 믿어서 뭘 해준다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건 너무 커가지고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진짜 나하고 지금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이거 좀 이혼하고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방법 있나? 이게 없어, 이 안에. 그냥 큰 거만 얘기해. 큰 거.
그래서 법하고 이 대승경전은 정말 그런 게 우리한테 약간의 모자란 것도 그런 한 점일 거예요. 능엄경이나 소승경은 내가 뭘 깨달으면 얻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착실한 훈련법도 있어요. 훈련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젊은 스님이나 하는 사람들이 다 소승경전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세상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다, 지금 정말 그런 놈들이 정말 막 까불고 우리나라를 좀 어디를 끌고 가는가 불안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냥 고통만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법화님은 개인의 고통을 하나씩 어떻게 해결해라. 요건 너가 지금 범민에 쌓이냐? 그 범민에 쌓이고 있으면 그 범민을 떨어버리는 방법은 어떻다. 이건 얘기 안 해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큰 것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님은 제목실상 진리를 찾는 것, 미혹에 대한 그리고 뭐냐? 나는 항상 부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봐주고 계셔. 이걸 하는 겁니다. 소승은 부처님이 자기가 개발해서 자기가 해서 즐거워하는 거고, 이 법화념은 네 가지를 하는데, 네 가지. 첫째가 지혜를 보면 모든 부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법화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공부 따로 있고 부처님 믿는 것 따로 있으면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진리라는 건 우리가 미혹을 떨어뜨려 버릴 때 그때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문수보살과 함께 일체보살의 으뜸이 되어서 언제나 여러 개에서 중생을 진리도하는 일을 돕고 너를 생각한다. 이 프린트물 2페이지입니다. 또 중생들의 목숨을 길게 하는 덕을 가졌기 때문에 보현 연명보살 또는 연명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현보살이 이제 목숨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현보살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힘이 목숨을 연장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저거죠. 28분을 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씨 많이 이쪽으로 좀 떨어지고 부처님이 날 그러면 정말 목숨이 늘어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런 거지 목숨을 늘리기 위해서 보현보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법화는 걸 허물로서 제가 이제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첫째, 제일 우리 인생에 나쁜 거는 실력이다, 접신이다 하는 걸 제가 아주 명확히 알았습니다. 접신하는 게 제일 나쁘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 근데 그 접신이 자기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자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띄려면 법화경을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밤낮 줄고 노래 부르듯이 외워라. 그럼 그것은 떨어진다. 그거 우리 스님한테 배워서 제가 그것을 확실히 증명을 많이 했습니다. 접신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꼭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항상 즐겁고 환희심을 느낀다 그러지만 주위 사람이 괴로워요. 자기도 나중에 그걸 알 때는 큰 손해를 하는데 한번 접신에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마약하면 못 빠져나오듯이. 그래서 접신 안 됩니다. 따라서 접신하지 않으면 어떠냐? 법화경 무지무지하게 읽으시면 왜? 호흡신장이 생겨서 호흡신장이 그 접신하는 정도는 다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접신하는 방법은 왜 접신이 되느냐? 괜히 쓸데없이 다른데 자꾸 후들려 다녀서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자꾸 그냥 기도해. 이게 명확한 데 하는 게 아니라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렇게 명확한 데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냥 기도하고 어떤 컨임에 대해서 이럴 때 꼭 접신해요.
두 번째 제가 한 것이 28품을 쭉 이제 여러분 덕에 28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런데 나한테서 꼭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꼭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다른 데 가서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얻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돼서 법화경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땅이 이렇게 평평한데요. 물을 한 군데 파가지고 물을 막 넣잖아요. 센 호수로. 그 물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그 물이. 그렇듯 법화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효과는 내가 볼 수도 있고 내가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갔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 걸 확실했습니다. 느낀 정도가 아니라 그런 정도구나. 그래서 힘이 있구나. 우리 스승님도 법화경 본인이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무슨 뭐 아냐? 법화경 공부 좀 미루고 열심히 해서 그렇지. 항상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께서 갖추고 있는 무한한 절대의 힘을 양면으로 나누어서 문수와 보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이러한 이의 작용과 지의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눈 거지. 하루는 같은데 밤낮으로 나누듯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현보살 권발이라는 것은 권에서 하게 하는 것인데 권에서 하게 하는 것 권발 이것 때문에 실상으로 들어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권발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권에서 하는 건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맨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자제심 동료의세 그 유독명문하고 그러려면 스스로 해야지.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그냥 밤새워 해야지. 시켜서 하는 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생길 수가 없지. 그런 힘들이. 그 다음 자제심 통력. 아까는 스스로 자기 힘을 발휘해서 쓰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자제심 통력이고 위덕명문은 저절로 주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위덕이에요. 위덕이 있으므로 아로부터 항복받고 착한 덕으로 인해 널리 일체를 귀화하여 명성이 멀리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은 쉽게 뭐 카리스마 뭐 어쩌고 그러는데 덕이 높아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 가면은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마음 스스로 솟아 올라 움직이는 것. 이제 우리 오행 중에 생기는 것, 처음 발심하는 것, 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소경제도, 지나온 국토, 모든 사람 마음 하나 각각 개인 그리고 복에 진동한다. 이런 것도 대지가 진동하는 것은 무명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보살님이 오거나 그럴 땐 땅이 육종으로 진동하고 하늘에서 마하 만다라와 만다라 만주사까지 막 내리고 풍악이 울리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상스러워 아주 즐거운 현상 아닙니까? 그건 뭐냐? 바로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떨어버리면 우리가 미혹이나 이런 걸 떨어버리지 않으니까 자꾸 그런 걸 못 듣지. 이걸 떨어버리면 이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정말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떨어버리지 못하니까 다른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복의 진정이고 우보연화, 오백꽃, 연화꽃이요. 종종 기약하고 말을 할 때마다 풍악을 울리게 된다는 것이고 팔부신종입니다. 팔부신종은 여기 천룡야차와 건달과 아수라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불법을 수호하고 대중을 교하는 신장. 우리 신장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장이 장수예요. 장수. 우리 장수한테 이렇게 뭐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히 크고, 우리는 약하니까 장수한테 가서 뭐 이렇게 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수를 부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처니까. 지금 아니지만, 지금은, 당장은, 깨달음을 못 얻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 깨달음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으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정말 차분하니까 온 세상이 끊어듯이 그렇게 온 사물이 다르게 빌게 붙여거든요. 예. 어제까지 죽고 싶은데 오늘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죽어야 되는 사람을 한마디로 무슨 말씀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바꾸는 겁니다. 그는 오늘까지 죽음의 세계에서 한마디 때문에 내일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건 어떻게 경에다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경에 있는 말씀 하시는 거지 뭐 다른 말씀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그게 이제 불가침수로 종동방멸세 소금제기 고개진동하고 우보연하야 자 우량 백천만억 종정지약하고 우무수제 천룡야차 건달방이 팔부신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천룡야차 건달바수라 가브라 틴다라는 나오다가 사람 아닌 이러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돼요. 그럼 팔부신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에서는 천룡을 하나로 붙여요. 경을 보시면 천룡 하나로 붙여요. 근데 우리 공부는 천룡을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생긴 유래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은 하늘의 신이죠.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이고 구름의 신과 같이 하늘에 사는 무수한 신들의 통칭. 그 다음에 용은 고대 인도, 이게 다 고대 인도에서 설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뱀 숭배사상. 이제 용이라는 건 왜 여기 들어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용이 됐지? 원래는 뱀이죠. 코브라죠. 인도는 코브라의 큰 뱀. 그걸 이제 용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설법하시는데 비가 막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그림 테마 있잖아요. 코브라가 부처님 뒤에서 우산으로 탁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불법을 보호하는 신으로 바꾸는 거죠. 사람을 해치다가. 이 팔부신중은 전부 그렇습니다. 나쁜 신이 불법을 보호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야차도 원래 사람을 잡아먹는 나쁜 귀신인데 불법에 들어와가지고 불법을 수호하게 되고 건달바도 그렇고 음악의 신. 그래서 우리 건달이야 하는 게 저기 여기서 나온 거죠. 놀고 먹는 거 일하는 거. 그 다음 아수라, 싸움판에서 싸움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다. 뭐 이런 것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가루라, 이거는 이제 큰 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나라, 이거는 또 춤을 하늘에 살고 설산에 살고 있고. 마우라가 이것도 뱀이 신격화돼가지고 땅 속에 있는 요기들을 물리치는 것이고, 인비는 사람 아닌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데 사람으로 푸는 거. 이게 요새 와서는 이제 로봇 같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남이 모르는 줄 알지만 그런 것이 이제 인비이고, 이 팔부신중이 부처님께 귀에서 역지산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 팔부신중은 경마다 각품마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팔부신중과 서품의 팔부신중이 또 있어요. 근데 이쪽은 다른 게 뭐냐면 보현보살이 이제 끝나는 게이기 때문에 이 팔부신중이 같이 부처님 설법을 듣고
자기가 실천을 해서 또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다른 겁니다. 네. 이 보현보살의 팔부신중은 실천의 팔부신중이에요. 실천하는. 그래서 이제 보이덕 상황불에서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이 다 이제 보이덕 상황불에서 이제 나와요. 그 뒷페이지 보세요. 책 650쪽 보시면 마오라가 인비 등 대중으로 위요하며 각현 위독 신통지력하사 또 사라세계 기사불산 중하야 도면이야 석가모니 불하고 우유 직잡했어요. 석가모니란 우유 직잡을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백불어라는 말씀을 드리되 세조나 아어 보이덕 상황 불국의 요문차 사바세계 법하게 가고 보이덕 상황 보배가 위덕이 아주 큰 보배 위덕이 큰 상황 불국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바세계까지 법화경을 들으러 여 무량 무변 백천만억 제보살 중으로 공내 청수하니 위원세조는 당이 설지하소서. 그래서 이 법화경을 말도 없이 대 운하는 듯 시법화경이 있고 여기에 그 운하는 듯 어찌하면 열애가 열반하신 뒤에 어찌하면 이 법화경을 얻겠습니까? 열애가 열반한 뒤에. 그럼 이것은 이제 법화경이 말법 시대 법화경은 후 500세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2000년 후에 그 다음 500세 500년 지금이죠. 2500 요게 알법 시대인데 요때는 사람들 마음이 악독법을 해서 법화경이 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께 전뚝을 느끼는데 법화경을 사이도 좋다가 법화경을 예경으로 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그걸 적으세요. 왜냐 법화경을 하면은 그 아들이 이 법화경이 있으면 선의 자리가 커지잖아요. 그럼 악의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게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건 나쁜 거 아니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손해인데 그걸 이겨야 돼요. 마치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어떻게 돼요? 상생일 때는 병이 낫지 않죠. 서로 도와주는 병이 안 나요. 극일 때 나는 거거든. 그럼 법화경을 얘기하면 이게 극이 돼요. 그 마들의 자리가 좁아지니까 그걸 이겨야 돼요. 이기는데 어떠냐? 그냥 팍 바꾸기에서 이긴데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떤 걸로 이겨요? 행으로 이기는 거예요. 행으로. 넘기는 법화경을 이제 저거 지휘하는 방법은 야 저분한테 뭐 배울 게 있어 참 달라졌다든가 하여튼 그런 뭔가 좀 이렇게 풍립이 위덕 덕이 이러야 그 사람들이 법화경으로 들어옵니다. 뭐 법화경 믿으면 좋아 뭐 어째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이 보현보살이 보이덕 상황 불국에 있거든요. 보이덕 상황은 뭐냐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어서 뭐든지 다 줄 수가 있어요. 덕이 한없이 높아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근데 이제 보이덕 상황 불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서중야가 들어가면은 보이덕 상황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다는군요. 왜 기계가 잘 이렇게 기름칠 안 했다거나 할 때 기계가 돌면 찌락찌락 소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이덕 상황 불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안 된대. 그리고 여기서 칠보가 다 온전치 않은 사람은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차곡차곡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당신 칠보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그 칠보 어느 게 고장이 났다를 점검하는 게 이제 스승님의 일이에요. 그 부처님의 일이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라든가 경남 무슨 분위기라든가 그렇게 돼서 그 증거죠. 근데 보이도 상황 불국은 항상 모든 게 왜 선풍기 이렇게 돌 때면 이제 뒤뚱뒤뚱 돌아가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건 보이도 상황에 없대요. 다 완전한 것들. 예. 그러니까 보물이 항상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온 이 보현보살이기 때문에 말법 시대에 중생 법화경을 설하는 데 나타나서 이제 한 개성 한 귀조를 잊어버렸더라도 같이 알게 하고 그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라는 것이 법화경이니까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법화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상에서는 뭐냐, 우리 삶에서는 내가 때를 놓쳤어요. 때를 놓쳐서 그 때를 다시 만나야 되잖아요. 기회를 놓쳤어. 몰라서, 그때는 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때를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건 내가 그 때를,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보현보살에게 말씀했어요. 부처님이 성취사법하여 어열애면후에 탕득시법행행이었나. 그때는 네가 네 가지를 찾으면 그 때를 다시 만날 수 있다.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성취사법을 얘기합니다. 성취사법. 네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네 가지는 여기 지금 이 보현보살 권발품에서 성취사법 네 가지가 있고, 보현보살을 해서 그 다음에 안락행품을 보세요. 안락행품을 열어보시면 처음 14장 안락행품 14장을 보십시오. 거기도 사법이 있어요. 거기를 무슨 사법이라고 해서 거기는 안주사법이라고 했어요. 안주사법. 거기도 이제 안락행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 마살이 천께살이었다. 안락행품이요. 376조.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이 매우 난거해 부처님을 순종하는 연구로 큰 소원을 내고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이 몇법 연행임을 보하여 지임어 읽고 해설을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 마살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경을 해설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여기에 380쪽에 네 가지 법에 편안히 머물러야 하느니라. 하나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분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야 중생에게 이 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살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에 행할 곳이라 하느냐 해서 일자는 안주보살행처와 극친근처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네 가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성취 여기는 안주사법이고 편안히 있는 안주사법이고 여기는 성취사법의 보현에서는 보현 28장에 가서는 성취사법의 성취사법 무슨 연결이 되는 거 같죠? 예, 네 가지가 있네. 그럼 안락행품은 아까 얘기한 정문의 마지막입니다. 정문의 마지막이고 이거는 뭐의 마지막에?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그럼 하나는 이 전반부 마지막에 안주사법이 있고 여기는 후반부 마지막에 성취사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얘기예요. 이게 좀 달라요. 표현 방법이 좀 다르고 우리가 찾는 게 다른 거지. 이게 뉘앙스나 부위 가르치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의 구성이 이런 건 사실 지가 이 시간을 열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였는데 이 교실을 알고 나서 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짜임새가 이렇게 착착착착 이 직물이 착착 맞는 것 같이 짜가지고
한 품 한 품만 파가지고는 여기에서 약효는 다 얻을 수 없다. 이거를 이리 짜보고 저리 짜보고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경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 경을 자꾸 읽으면요, 뭔가 이게 읽고 이제 뭐 다른 데서 뭐가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다른 품 일주일 전에 이거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나 찾아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점점 이 연결하는 게 커져요. 그럼 자기가 법화경이 차있게 되고, 그래서 법화경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하면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기가 응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법사 중에서도 야광보살이 나오고요. 야광보살 분사 중에서 야광보살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나와요. 이게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이제 처음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요. 네. 법사품에 왜 야광보살이 나오냐면, 법사는 야광을 나는 모양과 낙습 모양 아닙니까? 법사는 뭐예요? 법을 전하는 사람은 나는 모양이 없으면 법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광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야광보살, 그러니까 법사품을 공부 잘하려면 무슨 품을 공부 자세히 잘 하셔야 돼요? 야광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럼 야광보살품 읽으시고, 법사품 읽으면 법사품의 내용이 아주 그냥 정말 재밌고 정난하게 나오죠.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가지 성취사법, 이건 뭐냐면 네 가지, 여기 지금 성취사법이 열애묘로 당득시법하기. 일자는 재불혼염이요. 그래서 재불혼염이라는 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서 막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치면 믿는 게 뭐예요? 어린애들 막 동네에서 떨어지는 부모죠. 맞습니다. 넌 날 믿고 어떻게 하라 이러지 않고 그냥 착 내가 어떻게 되면 그래서 저는 많이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어린애가 부모를 엄마를 믿듯이 우리가 제 뒤에 부처님이 있다는 걸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이 법화경은 나하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본 모든 덕의 근본을 심고, 그 다음에 입정정치, 이건 정정취는 뭐 취약 같은 모인다는 건데, 이거는 뭐 그런 사람의 종류를 얘기할 때 취. 그래서 바른 정정치, 바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즉 바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발구일체 중생지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따르려는 겁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절대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것은 곧 내가 변화가 돼야 그 다른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락한 꽃 14에 보면은 거기 안주사건에 보면 말이죠. 거긴 뭐예요? 저기 4페이지 프린트물 4쪽 보십시오. 거기에는 보살의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편안히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이게 뭐예요? 신안락이에요. 신안. 몸. 신안락. 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예.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안락한 곳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389쪽에 보시면 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말을. 경을 읽거나 경을 읽을 때 사람이나 경전에 허물을 나가지 말고 법자를 없음여기지 말라. 389쪽에 있어요. 389쪽을 찾아보시면 그건 뭐예요? 구알락이에요. 구알락. 이게 안락행품이니까 말을 잘해, 말을 없음여기는 말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질투하거나 속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불도를 딱 끊는 이 허물을 말하지 말라. 이거 의알락, 마음 알락인데 이게 393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의가 지금
그래야 안락하다. 이 셋을 다 헛되어는 안 된다. 꼭 실존을 마음을 내지 말고 법화경을 얘기하는 사람을 흉보거나 그러지 말고 갈 곳과 안 갈 곳을 찾아서 네 몸을 잘 일으켜고 신구의 사법 있죠? 예, 신구의 사법. 그럼 이게 정문에서 신구의 사법이 안락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구의 사법이 본문에 가서 어디 있어요? 신. 야간보살 본사 보면서 신에 대한 몸에 대한 게 쫙 풀리죠. 구. 어디? 묘보살 본 24장에 가서 구에 대한 게 쫙 풀리죠. 의. 25장 관세보살 본에 쫙 풀리죠. 아, 법화경 참 묘한 경입니다. 네. 그래서 신이 있나 봐요. 신이 있는 거는 이렇게 착착착착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로 또 엮여져. 또 풀릴 때도 싹 풀려서 설명하고 말이죠. 그래서 난 이거 읽을 때는 뭐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에 왜 이렇게 멀리서 우주 같은 데서 멀리 뭐 왔다가 한번 쫙 해서 뭐 막 이루어지고 또 멀리 흩어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상이 돼요. 아, 법화경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냥 와가지고서 훑어보면서 하나가 쫙 됐다가 또 필요 없는 또 쭉 나눠서 여럿이 돼가지고 또 각자 일을 했다가 그게 법화경의 구성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정문에, 이 정문 14장까지는 이제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게 전개가 됩니다 하고 여기서 이제 신호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편은 어느 거예요? 호윤보살에서 뭐 신구의를 쭉 안겨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문을 내서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겠다는 거. 신구의 사업이 돼서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해야죠. 그게 뭡니까? 보살들이 하는 일 대승에 상구보리 하화 중생입니다. 그게 그렇게 돼야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화 중생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구보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방편과 원리를 알아서 이치를 알아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